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격려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게 하셨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가진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진 산 소망은 첫째로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4절부터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고, 또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는 것이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도 보지 못하였는데도 믿고 있구나. 산소망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렇게 믿으니 결국은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현재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사는 자를 향한 칭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험해 보고라도 진리를 믿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인 천국, 구원, 부활 등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받을 미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믿는 자도 복되겠지만 보지 않고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미래에 있을 영광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산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진 산소망은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졸라매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 길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고통, 또 맹수의 위협 속에서 오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랐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려야 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여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할 것이므로 오직 주님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가질 산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15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19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된 삶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온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이 풍파에 불안할 때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진 산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잎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자들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전해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으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두 번째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불을 태운다 해도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이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생명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가진 산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던 서아시아 여러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은 현재를 살 때에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 영원히 있고 또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산소문을 가지고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 받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모든 기업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지자학교가 진행되고 청년부 연합 지자학교가 진행되고 부모교육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동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부터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소리일지라도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는 날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모일 수요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위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